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좀 먼저 요약하고 갈게요.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인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이나 악을 행하는 그들이 있는데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선은 악을 이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은 선에게 악을 행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두 번째가 선은 악을 이긴다. 세 번째가 악은 선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은 악은 선에게 악을 행한다. 그래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뭐냐면 선은 악에게 당한다. 이거죠. 선은 악에게 당한다. 그래서 이긴다.
앞에는 뭐였어요? 악은 선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은 망하고 선은 악에게 당해서 선이 이기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몇 주 동안에 살펴본 이 말씀은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이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선은 악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 세 번째는 악은 선에게 악을 행한다. 그래서 망한다, 진다. 네 번째, 선은 악에게 당한다. 그래서 이긴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 여기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잘 듣고 나가면 사회에 가서 교회에서 아는 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우리 그게 어디 나와요? 몇 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4절에 나오네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가 뭐죠? 1000번제?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1000번제를 제물을 1000번 드렸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물을 1000번 드렸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1000번제를 쌓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1000번을 새벽 기도 나오려면 몇 년이에요? 1000일 몇 년이에요? 그쵸, 3년 조금 안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3년 조금 안 되는 날에 새벽에 나오면서 봉투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그걸 1000번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 번 드릴 때 봉투에 10,000원을 넣으면 얼마예요? 10,000,000원이죠. 5,000원을 넣으면 500만원이죠. 1,000원을 넣으면 100만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적은 돈을 넣어도 1000번을 드리면 이렇게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000번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이제 헌금을 드려가지고 1000번을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1000번의 헌금과 기도는 성경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1000번제는 뭐냐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제물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한 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제가 뭐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번제를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뭘 보고 들어주시냐면 1000번을 헌금을 드리는 나의 정성, 1000번을 내가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오는 나의 수고, 그 정성,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틀렸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사발에다가 물을 떠놓고 장독대나 이런 데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셨단 말이죠.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이든지 다 들어서 나의 정성을 보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기복의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죠. 무당이 섬기는 그런 신과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그럼 일천번제는 뭐냐 했을 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리는 번제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올라라고 해요. 올라. 근데 이게 뜻이 똑같아요.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가지고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올라라고 있잖아요. 올려드린다. 모든 걸 다 올려드린다. 올라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히브리어 발음이라고 발음 똑같은데 뜻도 비슷해요. 올라라고 해요.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느냐 했을 때 솔로몬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희생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희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친 걸로 하면은 그 사람이 헌금을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때 혼자 드린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대하 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가볼까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왕데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왕을 받고 이제 대를 가면 돼. 대. 역대하 대 쪽으로 가면 역대하가 나오거든요. 역대하 1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1장. 역대하는 역대상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이 페이지 수로 656페이지 정도 돼요. 구약성경. 거기 역대하 1장을 보시면은 그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보세요. 말하는 온 회중은 2절 보세요.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온 회중이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같다라는 거죠. 그 대표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이 간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도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1,000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솔로몬이 잘했다, 솔로몬이 정성을 표했다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냥 들으러 나온 사람이 있어. 근데 그냥 들으러 나온 사람도 괜찮아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나온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온 거고, 여러분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나 자신,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 예배 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거든요. 이 예배 때.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면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신다. 나 너한테 너 뭐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되겠니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에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하실 때 뭘 구할까? 나 하나님한테 뭘 구하지? 이걸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 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나 하나님께 뭘 구할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 뭐라 그래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때 너한테 뭘 줄까라고 하신다고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인 거죠. 간구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실 때 무엇을 구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솔로몬이 구할 때 구구절절히 이제 앞에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잠깐 요약하자면 맨 먼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6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왕위를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7절.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백성들이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해요. 8절. 이렇게 말씀을 아랜 다음에 이제 이 앞에가 서두예요. 근데 이 서두가 아주 중요해요. 이 서두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한마디로 하면 듣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인데 그걸 왜 구했느냐? 재판을 잘하려고.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려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종합해 봅시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맡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맡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줄고 하시면 내가 뭘 구할까? 라고 할 때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이러이러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제가 맡은 일이 지혜가 진짜 필요한데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통솔을 해야 되는데 리더십이 부족해. 통솔력이 부족해. 그러면 통솔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솔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의 부대원들이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게 천국을 사는 것처럼 군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맡은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가 이제 11절에 나와요.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함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일병이었는데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되고 보니까 통솔력이 필요해요. 리더십이 필요해요. 저에게 리더십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분대원이라고 그러죠. 분대장이라면 우리 분대원 중에 누가 이러이러한 일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응답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에 2병 달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1병 달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병장이 돼가지고 제대가 100일 남았대요. 와, 신병들 파이팅. 빨라요. 자주 날 만나기를 기도해. 내가 올 때마다 일주일 가는 거야. 이제 예배당 건축되면 목사님 좀 자주 올 거예요. 근데 빨라. 곧 나간다고. 곧 나가는 이 군 생활에서 내 차를 탄 용사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운전 실력을 더해 주세요. 훈련병이면 훈련병답게 우리 예비군들 전력에, 우리 지금 예비군들이 얼마나 전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까? 예비군들 전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비군들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그런 훈련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안정되고 있고 국방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구한 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을 구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어요? 취사병이면 하나님 제가 만든 요리가 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맛도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대로 가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한테는 뭘 맡겨주셨냐면 여러분에게 말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좀 목사님 힘스러운 거 왔어.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도 기도할게요. 무슨 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이들이 조금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맡은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맡은 그 한 가지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2절 보세요. 말씀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구한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런데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방향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이 한 가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그 외의 일들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 잘하라고.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그거 잘하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게 뭐예요? 군생활. 그거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군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망했어. 지금까지 내가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동안 군생활을 아주 개판으로 했어. 망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1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역전시키면 돼. 축구는 전반전뿐만 아니라 무슨 전이 있어요?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에도 승부가 안 나면 뭐가 있어요? 연장전이 있어요. 옛날에는 연장전에서 골 넣으면 끝났어요. 골든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예배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리더십도 주시고 섬기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도 주시고 이런 능력을 구하셔서 이 군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국방에도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인데 하나님 우리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줄 알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국방이 든든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여기 군생활부터 성공하는 습관이 들어져서 사회에 어디를 내놔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